네, 어제 아주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항공이 잘못 착륙해서 179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를 자세히 못 보겠어요. 어떤 한 아이가 쓴 카톡인데, 엄마한테 쓴 카톡 같은데도 자세히 못 보겠어요.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9/11 때 그때 이제 쌍둥이 빌딩 폭파될 때 비행기 하나가 땅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떨어질 때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린 다 죽었구나라고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그 문자가 지금도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자가 한결같이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내가 귀신이 돼서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이런 글은 한 개도 없고 한결같이 사랑의 엄마라든지 이렇게 엄마는 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사랑이란 내용으로만 가득 찬 문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인생이 짧아요. 2024년도 마지막 예배고 곧 25년도 예배예요. 제가 매년마다 이 얘기했어요. 2023년도 마지막이고요. 24년도 바로 다음 주입니다. 매년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월이 너무 빨라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빠르구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날이겠구나.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 그 179명의 죽은 영혼들이 정말 한결같이 마음의 마지막으로 담겨진 게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의인이 되어야지 갈 수 있어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 의인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의인이 되고 싶어서 애를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면 내가 의인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게 의인의 길인 줄 알았어요. 의로운 길.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했어요. 정말 의롭게 되는 게 뭘까? 내가 바리새파의 조인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거룩한 의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입은 의인이 되는구나라는 놀라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3주 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냐면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은 거예요. 근데 실로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가 돼서 3주 만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이 정말 다 사람의 말인데 이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목사인 조용하니 전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아첨하는 말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들 귀를 기쁘게 해줄 말들. 뭘 해도 괜찮아요. 회개 안 해도 괜찮고 어차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아첨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사람들 욕심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용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 말이 천사의 방언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말씀. 많이 들었죠? 뭐예요? 로고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로고스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레마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로고스랑 레마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로고스랑 레마나 다 같이 사용해요. 심지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에서도 그 로고스랑 레마는 같이 사용되는 그냥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로고스, 레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캐리그마가 있단 말이에요. 캐리그마는 뭐냐면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캐리그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캐리그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관련돼 있어야 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가 전한 건 뭐예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이렇게 전해야 되지만, 자, 전할 때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란 말이에요.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한다? 그럼 뭐예요? 그게 꼭 하나님 말씀일까라고 퀘스천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건 캐리그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내가 열심히 사람 때려주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열심히 율법 지키고 바리새파 돼야지 의인 되는데,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에도 증거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할렐루야, 예수로 복음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뭘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거 다 해봤다. 그거 평생 쫓아간 게 그건데, 이 놀라운 복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깨달았는데 너는 다시 사람의 말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보이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수년이 흐른 상태인데, 마치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왜 못 보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왜냐면요, 예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의 피가 이 창으로 옆구리에 흘러간 모든 피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dried up 됐단 말이에요.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라 비틀어진 2000년 전의 예수의 보혈이
지금 내가 구원받는데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은요, 2000년 전에 약속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은 천상에서 예수의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갓 죽임받은 어린 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시죠? 요한이 천상에 끌어올려서 보는데 7개 인이, 7개 인이 이렇게 실링된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무도 뛰지 못하니까 막 엉엉 우니까 장로가 울지 마라. 이걸 뛸 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AD 90년 얘기란 말이에요. 거의 한 7, 8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방금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 천상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전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효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냔 말이에요. 목사를 통하여? 아니요.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뭐라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 현재 now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냐면요.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지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신 분인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받는다라는 말이 NIV 같은 경우는 receive라는 말을 쓰지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welcome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welcome이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구공 던져가지고 야구공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에서 억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파랄람바루란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받아들인다라는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냥 나 받아들여. 문 열어. 내가 문 부셔버릴 거야. 예수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네 마음을 열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는다라는 말을 쓸 때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웰컴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복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면서 아니 이게 웬 은혜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안에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무게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갈았을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했어요?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빛이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에.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 온 우주를 서스테인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로고스의 말씀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와 그 십자가를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 캐리그마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웰컴하는지 아니면 그냥 돌 맞듯이 그냥 두둑 맞고, 아, 오늘 성경의 지식이 좀 쌓였다, 내가 이것 좀 성경을 좀 깨달았다, good for you, 좋지요. 성경 지식 쌓이는 거 그걸로 끝나겠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삶에 빛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어두워.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 어두울 이유가 수만 가지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비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말이에요.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 굉장히 거룩하고 위험 있고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그죠?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태영이가 바이올린을 되게 잘하는데, 태영아, 바이올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 바이올린 잡아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바이올린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끼갱하지 말고 깨갱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죠.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바이올린을 가르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수가 평생의 어부가 잡인 그들의 엑스퍼티가 어부인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을 경험에 따라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밤새도록 낚시했는데 어업에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목사가 갑자기 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된다는 거야.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이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는 그냥 사람의 말 같은 말인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주의 말씀.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애를 써봤는데 안 되는 그 일들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어요.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난 이게 좋아요. 주의 말씀을 웰컴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물질주의 신앙이 돼버려요. 이 그다음 말이 뭐예요? 자, 이거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난 돈 많이 버는 거, 고기 많이 잡는 거, 배 진짜 큰 거 하나 사는 거. 이제 통통 배 싫어. 이제 큰 배 하나 살래.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싶고 돈 있다고 떵떵거리고 싶고 사람들이 날 무시 못하게 좀 괜찮은 거. 근데 그 일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뭐래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평생에 원했던 게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예수 따라서 예수님 오늘도 그물 찢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건데 오늘도 그물도 찢어지게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게 내 목적이요.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고 이게 자기가 평생에 원하는 목적이고 비전이고 꿈이었었는데 이거를 내려놓습니다. 이 물고기 다 버리고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내가 말씀 믿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에게 고기 그물을 찢어지게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말씀은 눈을 열게 하셔서 그 분이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지 그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게 전부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제 고기 버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오늘 성경 지식이 좀 쌓였네 이러고 끝납니까?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서 그렇대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나를 하나님이 아프리카 보내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지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 얻으라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아들 내 딸 자랐다라는 주의 말씀 들으라고. 예? 시간 정말 빠르잖아요. 알잖아요. 살처럼 흘러가요. 예?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진실은 뭐예요?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진실은 헬라어.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때 진실한 말을 여러분 알고 있죠? 뭐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모를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돼. 헬라어로 진실이 뭐예요? 아멘. 이죠? 예, 아멘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진실로 그러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영접한다, 웰컴한다라는 얘기 뭐냐면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아멘입니다예요. 오늘도 나를 살리신 말씀 아멘입니다. 오늘도 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 아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도 나온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합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원집 있게 100개 세워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수와 그 십자가가 선포될 때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라는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제 날개에 원래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날개를 이렇게 가운데로 딱 접었어요. 이게 살이 아니라 날개가 접혀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안 믿든지 어쨌든 웃고 넘길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날개예요, 날개, 살이 아니라 날개 맞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진짜 와서 목에다 칼을 대고 그 말이 진실이냐? 만약 그걸 진짜 믿으면 내가 죽일 거고 안 믿으면 살겠다. 그럼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안 믿죠. 그렇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지금 제 말처럼 농담이나 조크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바들로메는 껍질이 벗겨져 죽었는데 그 정도로 죽을 만한 일인가요? 그들은 실제로 십자가 달린 예수가 죽음을 받고, 그들은 실제로 십자가 달린 예수가 살아나심을 보고 승천하심을 본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전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페어리테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어디 공상에 나오는 무슨 동화 속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게 아멘이다라는, 그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믿어진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한대요. 역사. 역사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에네르게이타이라 그래요. 여러분 만화, 이렇게 애들 만화 보면 에네르기파 막 그런 들어본 적 있어요? 에네르기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에네르게이타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겠죠. 에너지예요, 에너지.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을 때, 지금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할 때 그냥 빛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 때 주님이 사랑하심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정말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목사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할 뿐인 거란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삶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인 거예요. 아멘. 진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끊임없이 감사했어요? 정말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는 줄 알았는데, 애쓰고 힘쓰고 놀랍도록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복음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하나 내가 믿으니 감사하고, 또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한데 여러분은 안 감사해요? 지금 동일한, 너무나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고기만, 물고기만 원하지 말고 그 물고기를 가득, 그물을 찢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저 조영환 목사의 말이구나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구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웰컴,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멘합니다, 주님. 그때 여러분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움직이시는 주의 역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두운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운 사업의 문제 가운데, 또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 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179명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 땅 가운데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캐나다 땅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캐나다 땅에 온전한 주의 말씀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생각을 따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 놀라운 복음 때문이고 이 복음이 성도들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채플 가운데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아멘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두려움과 어두움과 참으로 하나님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과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더러운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자 하오니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되게 하시고 2024년도 마지막 예배지만 하나님 2025년도를 바라보며 계속하여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견딜 수 없으며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심판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도 또 2025년대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은혜를 보고자 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며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참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하여 주의 말씀 2025년도에도 기대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소중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실로 아멘하여 믿고 순종하여 주의 역사를 보며 그렇게 2024년도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2025년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